옛날 2600년 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시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부터 몇 년 전 이야기인가 이렇게 문득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 시대가 2600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참 까마득하게 오래전 이야기라 참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대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몇 살에 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8살에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아몬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일으킨 반란에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었던 그 다음 아들이었던 요시야에게 갑작스럽게 왕위가 이제 물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갑작스럽게 유다 온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겠지만 어린 나이에 8살에 아무리 아빠가 악하다 한들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를 8살에 여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어른들로 가득한 그 유다, 그 거대한 나라의 8살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나도 누군가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도 죽였는데 나도 잘못하다가 누군가 암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순탄하지 못했던 이 왕위 등극 과정이 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문제들이 이 요시야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설 수 없으니 어린 나이에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주변의 신하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리 하자, 그렇게 하라. 그냥 명령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그냥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르는 것 뿐이죠.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분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위 18년째가 되던 해에 성전 보수하는 작업을 명령하게 됩니다. 매번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지만 아마 그날따라 그 시기에 성전을 보니까 참 관리가 안 되고 허름하다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하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 성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16대 왕이니까 오래전부터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중요한 율법책이 제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정도였는데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과 우리가 너무 먼 지경으로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시야의 삶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요시야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철폐하고 우상숭배와 또 신접하는 자, 점치는 자들을 축출하고 쫓아내고 또 우상들을 철폐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단호한 마음으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의 예배신앙을 회복했고, 더군다나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서를 썼던 기자는 요시야를 향해서 요시야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아주 극찬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요시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었고 자기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가 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단호한 마음과 또 요시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종교개혁으로 드러나면서 국가적인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이스라엘이 곧바로 하나님께 모두가 다 돌아왔느냐? 그랬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서서 신앙을 회복하자고 국가적인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행사, 수많은 청소와 정결 작업들 이런 것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요시야의 마음이 완전히 가 닿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곳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 실제로 마음의 변화까지 도달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볼 수 있게 돼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돌아왔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어느 때에 선포된 말씀이었냐면 바로 요시야 왕 때에 선포되었던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신앙 회복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국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 엄청 많았다?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왕이 하니까 해준 거예요. 왕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니까 순응하는 척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쫓아 사는 데 익숙했고 자기 유익과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같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아프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켜지지도 않았죠. 내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보고도
여전히 그 마음을 철회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처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런 거대한 일들을 행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멸망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이제 도장이 찍혀진다는 거예요. 이제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던 거예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는 바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봐봐 우리 이전에 하지 못했던 성전을 보수한 일도 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율법책도 찾았어. 그리고 다른 왕들은 잘 못했던 산당들을 많이 철폐했고 거기다가 그전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다시피 했던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거대한 국가적인 회복 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담대한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삐뚤어진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많은 업적들과 우리의 거대한 행사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평화가 찾아오고 발전과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드러나는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정말로 변했고 정말로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수많은 국가적인 행사가 신앙적인 회복 운동을 지지했고 그쪽으로 흐름이 진행되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에서 백성들은 뭐 했느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대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는 뭐 했느냐? 다 거짓을 행한대요. 이게 국가적인 거대한 프로젝트와 이 백성의 삶에 있는 커다란 괴리감이에요. 뭔가 국가적으로는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 운동을 한 것 같아요. 돌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일상의 이 백성들의 모습은 탐욕, 자기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안할 것이다. 이제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발전될 것이고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강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이야기조차도 그들에게는 뭐라고 읽혀졌느냐면 좀 이런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만 강아지 소리. 제가 한 단어로 줄이고 싶지만 차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강아지 소리예요. 강아지 소리. 지금 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운동들을 하고 지금 얼마나 거대한 업적들을 쌓았는데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평강이고 평안이고 발전이 있어야 될 이 시기. 예레미야의 말은 바로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였고 바벨론의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말은 매국노의 발언이었으며 평강을 말하는 자들을 사이에서 물을 흘려놓는 미꾸라지 같은 선동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매국노였어요.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거짓 선지자였어요. 훗날 저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알았지,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였고 매국노였으며 선동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짜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평화, 평강, 안전, 번영, 번성, 발전, 성장, 이런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말씀했다고 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에 막 슬픔이 이루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평강을 말하고 번영을 말할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4장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나라 백성들을 속여도 아주 제대로 속이셨어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어찌해서 칼이 바로 우리 목 앞에 와 있습니까? 이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은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속이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평강의 시대고 번영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다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여겼고 백성들도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맞느냐?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느냐?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너희 스스로 여긴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왜 전쟁이 코앞에 들이닥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인가? 아니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속였는가? 라는 질문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에도 사사시대를 사사기 기자가 고발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고발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게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있으신가 보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건 자기만 몰라. 우리도 모를지도.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아? 내가 볼 땐 아닌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묻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했던 소리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부르신 이들,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듣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복을 뭐를 통해 얻었느냐? 솔로몬이 구한 한 가지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밖에 모든 복을 다 누렸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혜인데 성경에 뭐라 표현하죠?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서 전무후무한 은총을 누렸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어. 이 표현이에요. 따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듣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이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러나 결국 그 솔로몬도 결국 자기가 보기 좋은 것,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뭘 잃어버렸느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듣는 마음을 통해 받았던 모든 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앞에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처음에 듣는 마음을 구해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 가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 돌렸다는 것을 여기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빳빳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구부러졌어요. 듣는 마음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구부러져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갇혀버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렸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솔로몬 내용의 정리예요.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버려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시편 51편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했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해석해 볼 때
이 다윗이 성령이 거두지 말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성령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 생각에 속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 듣기를 바라며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했던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치명적인 인간의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스스로는 듣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다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결론으로 살아내는 행동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탐욕과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바로 가장 큰 적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우리의 이런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했고 다윗을 무너지게 했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으로 몰고 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죠?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셨죠? 하나님의 음성이 맞겠죠? 우리에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여기는데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이루었는데 속은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은 보수했지만 마음의 내면의 성전은 보수되지 않았던, 여전히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세상에서는 욕심과 자기 평안에 취해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개혁하며 나라 구석구석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개혁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참된 개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많은 소리들 중에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외쳤거든요. 한 번 외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평생 소음으로 여겼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매일 소리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을 때까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나는 평생 아니라고 여기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며 선동꾼으로 매국노로 그 인생을 마쳤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후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때서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내가 내 욕심과 내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문 밖에서 나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심이 오늘도 그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 가서 하나님한테 저는 별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시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 기준과 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시세끼 다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기 싫다고 안 먹어놓고는 하나님 나한테 밥 안 줬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니까 안 먹어놓고는 나한테 밥상 안 차려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청출석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듣는 귀를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를 가지는 것, 듣는 귀를 놓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가지고 계시다면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귀를 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솔로몬은 잘 가지고 있다가 놓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양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내 소리를 못 들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매일같이 말하고 외치는데도 안 들린다고 말할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을 목자로, 나를 목자로 섬기고 산다고 말하면서 왜 각기 제 길로 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고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목자의 길을 따라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양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왜 제 길로 가고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여기는 이들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따라서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평강하다 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느새 저 멀리 계시는데 목자애들을 잘 따라간다고 여기는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너무 속여도 너무 속이셨습니다.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평강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귀 기울이는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선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도둑의 음성인지, 내가 오늘도 걷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음성을 쫓아 내 갈 길 가면서 주의 길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내가 주인 삼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를 원한다고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는 이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악한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4절 찬양하십시다. 4절로 찬양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외침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고 있는가? 양은 자기의 음성을 안다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가?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내 음성,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걸어가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초장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평광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듣는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음성, 그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일용할 양식의 음성, 나를 살리시는 레마의 음성이 메아리치며 들려지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영생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총출석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된 목자의 음성이 저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행사가 하나님 그 옛날의 종교개혁처럼 그냥 겉만 버지런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